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딱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세상 살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일까요?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발버둥 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적도 남깁니다. 이름도 남깁니다만 결국 그 사람들은요, 누구 손아귀에 있습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있을 따름이죠.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원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삼중직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삼중직의 축복이 뭡니까? 선지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받고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부터 재앙과 저주에 묶이지를 않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잘 누려야 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완전 꺾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삶의 질이 꽤 높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잘 모르겠거든요. 해외를 한번 여행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지는 나라들이 천지빛깔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반만년 역사가 흘러왔지만요, 우상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르고 또 IMF까지 겪은 나라인데도 선진국의 반열에 든 나라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육적으로는요, 삶의 질이 꽤나 높습니다만은요, 문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심각한 죄가 있잖아요. 원죄. 물론 우리가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은 그 죄의 씨로 말미암아 원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로 태어나서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분명 죽을 족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인생은 죽을 족보에서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뭐 100세 시대가 왔다 막 그러지만요, 처음 창조 이후에 얼마까지는요 100세 인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성경 안 읽죠? 성경이 읽으세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셋은요 920, 에노스는 905세,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몇 살? 969세. 엄청 오래 살았죠. 거의 뭐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저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었다고 성경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 산 불신자들의 삶의 결국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허스럽게 잘 먹고 잘 입고 살아도 결국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망의 족보 속이거든요. 반대로 에녹을 통해서 멸망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모든 인생이 다 죽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낳고 하는 이 생명의 비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는 말은요, 산다는 말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아담이 대표입니다. 사망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다 살아날 수 있다. 예수는요, 마지막 아담 대표의 원리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요, 다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죽음의 족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 가진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망이 왜 왕노릇합니까? 아담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짓지 않았지만요, 아담이 대표로 죄에 빠졌잖아요.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 모두는요, 다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주시기 전에도 있었거든요. 율법 전 인간들에게도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죄의 세력 아래 다 죽어간 것인데, 그때도 죄가 왕노릇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된 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앉아 들어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성령께 완전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좀 그저 잊어버려도 말씀을 참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았다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지만요, 죄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또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요, 내가 완전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를 모르고 열심히 바르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그렇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생을 타락 중에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시작할 때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할 때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전도자의 완전한 축복을 누렸거든요. 우리도 그 사실을 매일 누린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찬송가 295장에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노래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풍성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그거는요, 상식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내가 풍성히 누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 그래야 차별화가 되니까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 없이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가지고는요,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구별화가 안 됩니다. 차별화가 안 돼요. 그러면 전도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복음 풍성히 누리면요,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 차별화되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원리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대표 원리.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만민이 지금요, 만민이 죄가 왕노릇한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누가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 한 번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 믿나 구원받냐?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누가 역할을 했죠? 인류의 첫 시조 아담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책임 대표자로 세우셨는데, 아담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 죄가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원죄가 후손들이 계속 전달된 게 원죄거든요. 이 원죄를 세상의 불신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박사학위를 아무리 수두룩하게 받아도 이 원죄 절대 모릅니다. 기독신자들조차 거의 모르거든요. 미국의 기독신자들 만나가지고 원죄를 아냐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유럽의 기독교 신자들 죄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항의하는데, 한국교회에서도 원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원죄 문제를 절대 안 가르치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원죄는 엄연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원죄 안에 있는 죄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죄인인 건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원죄의 영향 안에 태어났고, 그래서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은 죄가 없다는 사회학자들도 많은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고등범죄는요, 선진국에 더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순진했는데 지금은 악하다는 말을 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의 죄가 지금의 죄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돈도 아주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거든요. 그게 원죄 안에 있는 인간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원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가 왕노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다 나 중심으로 살아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결국엔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한 건 돈과 성공 그 외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요, 언제든지 최고의 주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도는요,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거고 모든 족속들이 복음으로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금 다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인류에게 펼쳐진다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게 된 생명 아닙니까? 아니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만민의 죄가 사해지냐 그렇게 묻겠죠. 여러분 이건요 세상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합친 것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가치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분이 사람으로만 오셨다 그러면요 그 누구의 죄도 해결 못하지요. 그러나 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자의 절대 조건이 뭡니까? 그분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동시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조건 갖고 있는 그런 구원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종교의 교조들이 많고 많지만요 그 모든 종교의 교조들 가운데 그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구원자의 절대 조건을 온전히 갖추신 분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넘치도록 넉넉한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끝나버렸고 이제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건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자유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비싼 값을 주고 우리가 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값어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요, 예수님의 보배로 피값인 줄 믿습니다.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살인을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죽음,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인생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이 비밀은요 모든 인생에 베푸실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7절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요. 대표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한 명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하고 죽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무리 큰 죄라도 그분 앞에는요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은혜가 넘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지구촌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61장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을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믿으면은 그들의 죄가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큼 넘치는 은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 믿음의 은혜를 거부하면요 도리 없이 인간들은 발버둥치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믿음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시간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놓고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딱 정색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미리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십니다. 미리 얘기하면서 복음 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만 열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지요. 전도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당신의 만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역이 전도 사역 아닙니까? 이 전도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이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이게 절대 기준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부분에 확실한 증인으로 역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틀림없이 죄의 종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요, 생명이 내게 왕노릇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달려들어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사실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죠. 윤리 문제조차도 해결이 되는데, 죄가 많은 세상에서 조심해서 살아라. 윤리를 교육하는 건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근본 대책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믿고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요, 생명이 내게서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자꾸 넘어집니까? 복음의 그 완전하고 풍성한 축복, 그 비밀을 내가 제대로 못 누리면요, 자꾸만 죄의 유혹과 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또 죄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요, 삶이나 마음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참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말고 복음 충만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뭐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죄의 유혹 앞에 여러분 잠깐만 1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실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 짓 하면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탄식하시겠죠.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죠. 예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능력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도 없는데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서면 황송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뭡니까?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보좌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또 유혹에 또 쉽게 넘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요, 법적으로는 뭡니까? 구원받은 의인이다 말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합니다만은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신부는 해방받았는데 우리의 상태는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는지. 죄의 공격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신분만 바꿔지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가지고 진행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지었음을 고백하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일삼은 죄를 지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일삼은 죄를 지으면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인데. 뿐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왕노릇하는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은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왕노릇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왕노릇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비밀을요, 우리 주변 현장에 늘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입은 믿음의 역사가 나를 완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거든요. 뭔가 내가 죄에 안 져야 되지 조심하는 것보다는요,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신 갖고 가야만 승리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라 그 말입니다. 신분 권세 비밀을 제대로 누리며 그야말로 보좌의 완전한 축복의 역사 센터에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 제대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렇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감격스러운 그 선언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선언을 내뱉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죄의 공격 앞에서도 바울 사도의 감격스러운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독교 신앙 그냥 그저 이론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삶에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엄청난 비밀입니다. 어느 정도 왕노릇합니까?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쫙 깔린 이 세상 현장에서 의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날만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특히 기독교 절기는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절기는요 날마다 누릴 축복 아닙니까? 날마다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만은요 날마다 부활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특별한 일이 생긴 더 특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복음 누리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죠.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뿌리 내리다 보면요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받고 죄에게서도 승리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는 전도자의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체질되면요 우리 주의 일을 평생 기쁨과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왕노릇할 차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는요 죄가 왕노릇해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왕노릇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바로 왕같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회복하고 정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 되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축복으로 인하여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 축복 제대로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